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표시해 놓은 친구들은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7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8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오늘 제목이에요. 근심케 한 사람, 나로 하여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랩런트들은 용서해 본 적 있어요? 용서해 본 적 있어요. 친구가 내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 본 적 있죠? 혹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정말 어떤 부분에 실수를 했어. 나를 오해하고 잘 모르고 혼내셨다가 부모님이 미안하다 했을 때 그런 적이 많아요. 좀 억울하겠다. 근데 그럴 때도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부모님은 부모님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부모님, 그때는 여러분이 마음문이 또 열리면서 용서가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렘넌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는 사실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그릇을 나타내요. 용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거죠. 실제 그 사람의 마음의 그 그릇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게 용서예요. 또 용서는 뭐를 보여주냐면요. 이 사람이 복음을 가졌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게 용서예요. 복음을 가진 자는 사실 용서가 너무나 이해가 돼요. 왜냐?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죄의 문제를.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진 렘넌트는 용서,
예,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용서를 모른다. 용서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를 모르면 나도 그렇고 그 사람한테도 그렇고 뭐를 주고받냐 하면 상처를 주고받아요. 근데 이 상처가 영적인 암이, 여러분 지금 불치병 중에 하나가 암이잖아요. 암 걸리면 많이 죽죠. 근데 상처가 뭐냐? 영적인 암이에요. 상처가 우리 마음에 딱 담기면요, 그때부터 영적인 성장은 뚝 하고 멈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점점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영적인 성장이 뚝 끊어져요. 그래서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평생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살아요.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잘 삐지죠. 어린애들은 하루에도 12번씩 울고 막 웃고 하잖아요. 조그만 일에 엄청 좋아하고 또 조그만 일에 막 낙심해서 울고. 근데 영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 오면 확 낙심해버리고, 하나님 조금 응답 주면 막 들떠가지고 복음도 다 놓쳐버리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상처가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상처라는 부분, 그 부분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려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랩런트다, 진짜 정체성을 알면 상처를 갖지 않아요. 근데 용서를 모르면 계속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또 용서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게 잡혀요. 사단은 어디를 통로 삼아서 움직이느냐? 상처를 통로 삼아서 상처 있는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 올무로 꽉 붙잡죠. 꽉 이렇게 붙잡고 마음대로 노예처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뭐가 필요하냐? 우리 6월 한 달 동안 주신 언약이기도 한데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항상 근본적이라고 하면 실제 눈에 보이는 부분 아닌 영적인 부분을 말하죠. 근본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 힘. 그 영적인 힘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에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할까? 또 하나님이 왜 오늘 용서하라고 왜 말씀을 주셨을까? 실제 의미를 생각한다는 거,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이건 왜 이런가요? 그 의미 속에서 집중할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되죠. 그러면 실제 용서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로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용서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한번 먼저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거예요 라고 랩런트들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뭐가 있죠? 한번 대답해 볼까? 민준이, 하나님 내게 주신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자. 많은 게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복음.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뭐가 있죠? 생각해 봐. 뭐요? 오력. 맞아요.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뭐가 있죠? 한빈. 달란트도 당연히 주시죠. 또 노아?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공기도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구원. 맞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 현우 랩런트가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죠. 우리 민준 랩런트도 복음이라고 말했는데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아까 우리 찬양에도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죄의 문제, 사단의 권세, 우린 해결할 수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신 선물이 구원이에요.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구원, 죄 문제에서 구원, 하나님 떠난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 문제도 용서해 주셨지만 오늘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하며 하나님은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뭘 받았나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렘넌트들 절대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사단, 우리를 속일 뿐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주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흑암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세계복음하는 신분 권세를 주셨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이전에 뭐를 먼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진짜로 알아야 돼. 그래서 렘넌트는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 이걸 가지고 언제나 시작을 바르게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라. 렘넌트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걸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시작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망대를 세우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망대를 세워요. 망대는 기도로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와 구원을 기도로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심을 기도로 항상 누려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 항상 누려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망대로 딱 세워져요. 보좌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용서를 하느냐 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해야 할 오늘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용서해야 할 이유. 우리는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 친구를 왜 용서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용서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자, 물어볼까요? 사단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거짓말하고 또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한빈이도 얘기해볼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야? 속이는 거, 그죠? 속이는 일 하죠. 성경에 보니까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목적이에요. 하는 주 일이에요. 그래서 속여요. 계속 속여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실제 이 근심하게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미워하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싸워요. 분쟁해요. 혹시 렘넌트들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오래된 영적 문제 한 가지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의 영적 문제 있어요. 우상? 물론 우상은 그 영적 문제의 어떤 결과로서 계속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딱 있어. 아니요? 응? 마약? 이 영적 문제라는 건 뭐냐 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와 계속 이걸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제사?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분쟁이에요. 왠지 알아요? 옛날에 조선시대도 보면 항상 노론과 소론이 갈라져서 맨날 싸워요. 우리나라 그거 되게 싸우는 거 전문성 있어.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도 보면 여당과 야당이 있으면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나라가 잘 나아가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돕는 거 안 해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워요. 또 우리나라는 그것도 있죠. 영남과 호남이 싸워요. 알아요? 경상도랑 전라도랑 싸워요. 우리 랩런트는 아직 이게 영적 문제 몰라서 그런데 서로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전라도에 있는 사람은 경상도에 있는 사람 욕하고 또 이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지금은 남자는 여자를 욕해요. 여자는 남자를 욕해요. 그래서 좀 안 좋은 단어인데 여혐, 남혐 이런 단어가 왜 생겼냐 하면 분쟁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또 어디도 싸우냐? 남과 북도 싸우잖아. 그거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도가 어떻게 생겼더라? 예를 들어 이렇게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렇게도 싸우고 이렇게도 싸우고 여기 안에서 지지고 볶고 엄청 많이 싸워요. 근데 이게 랩런트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분쟁하는 것 그 배후에는요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적 문제 여러분이 거기 휩쓸려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와 분쟁한다 미안하지만 영적 문제 걸린 거예요. 사단이요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그 사람 미워하는 그 시간, 그 사람하고 싸우는 그 시간, 그 사람 막 비난하고 욕하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에 뭐가 세워주는 줄 알아요?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요.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생각만으로도 막 걱정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그 친구 막 생각할 때 막 이가 갈리고 그러잖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금 안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단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지어요. 사단이 집을 짓는다니까요. 사단이 집을 지어서 거기에 들락날락거려. 와서 쉬다가 또 갔다가 쉬다가 갔다가. 근데 우리가 계속 미워하고 분쟁하고 이 사단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그 시간에 집을 수리하는 거랑 집을 점점 평수를 넓혀. 그럼 나중에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아주 무너지게 아주 안 좋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거든요. 성경에는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랩런트들 오늘 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망대를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자꾸 이렇게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장미꽃에는 장미꽃 향기가 나죠. 또 뭐 과일,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과일도 보면 그 과일의 향기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향기를 통해서 그걸 알잖아요. 아 이거 예를 들어 장미꽃이구나. 아 이거는 지금 딸기구나. 아 이거는 수박이구나. 향기로 알잖아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 랩런트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은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죠. 플랫폼. 나는 하나님의 복음 플랫폼 맞아요. 복음 플랫폼.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은 파수꾼, 파수망대, 파수대.
237 나라와 소통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여러분은 안테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망대예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실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냄새가 달라지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냄새가 있다고 하셨죠. 사망으로부터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냄새가 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 가게 만드는 냄새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내게서 나오는 거는 사망밖에 안 나와. 죽이는 거밖에 안 나와. 그러나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러면 그 생명에서 생명 살리는 것이 계속 나오죠.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냄새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 우리 렘넌트는 당연히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단의, 요번 주 우리 기도수첩에, 지난주 기도수첩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흑암 속에 있지 마라. 사단에게 잡혀 있지 마라. 왜냐? 우리는 거기서 빠져 나왔으니까요. 거기 속에 있을 존재가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진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우리 렘넌트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큰 능력을 우리는 가진 사람이에요. 가장 큰 능력. 그러면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면, 아까 맨 처음에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 했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면 무한한 능력이 나와요. 무한대의 능력이 나와요. 무한한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도 여기서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건 누리면서 공부해야 돼요.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힘이 내게 오거든요. 그 무한한 능력이 내게 나와요.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오늘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것, 가장 큰 능력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그거 능력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도 가장 큰 능력이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렘넌트가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실제 것을 말해줄게요. 조사님, 그러면 진짜 이해 안 되고 용서가 잘 안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럼 그 친구 그냥 내가 용서할게요 말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실제로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기도만 하면 돼요. 두 가지 기도만 하면 돼요. 자, 결론이에요. 근심하게 하는 사람을 실제 어떻게 두고서 내가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기도예요. 요것만 하면 진짜 돼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전사님이 진짜 체험했던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거. 첫 번째 뭐냐? 나와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렘넌트들, 사단은 어떻게 속이는 줄 알아요? 내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나와 그 사람은 원수가 돼요.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속였죠. 어떻게 해요? 너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나와 어떤 사람 사이의 역사에서 관계를 끊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첫 번째 할 기도가 뭐냐?
나랑 그 사람, 그 친구 사이에 역사하는 흑암을 결박하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미워하는 마음 잠깐 멈추고 뭐부터 하느냐? 나랑 그 사람 사이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할 기도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만 용서는 저절로 돼요. 그게 뭐냐? 나와 그 사람을 향한 뭐를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돼요. 이것만 하면 끝나요. 너무 쉬워요. 나랑 그 사람이랑 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싸우면 지는 거예요. 싸울 필요 하나 없이 나랑 그 사람 사이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버려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나랑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질문하면, 하나님, 저하고 그 사람하고 우리 둘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질문만 해도 돼요. 물어만 봐도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미운 마음, 분쟁하고 갈등하는 마음 이미 사라지고 없어. 용서할 것도 없어. 이미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미 달라졌어.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보이고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축복하게까지 돼요. 어떻게만 하면 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이건 실제예요. 실제. 그냥 하나님 이번 주 근심케 하는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놓고도 또 사람 미워한다니까요. 그거 말고 하나님 그 사람과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흑암 완전히 무너뜨려 주세요.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알게 해주. 이거 찾잖아요.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치유 서밋의 역사가 여기서 다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사단은 아까도 나왔지만 고단수라서 이 사람하고 만나서 함께하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걸 너무 알고 처음부터 뭐 하느냐, 그 관계를 깨놔버려요. 같이 못 있도록, 세계복음화 못하도록. 사단은 고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초고단수가 돼야 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흑암을 꺾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사단을 이기고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하는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주신 힘 속에서 사단을 이기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